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시고 전하는 저나 듣는 또 같은 마음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보혈의 능력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활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잘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참 특별한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의 사람 이 속해 있는 국민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는 특별한 민족인 건 분명해요. 물론 뭐 다 각자 나라에서 자국주의와 애국주의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자기 나라들이 참 잘하는 거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하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전 세계죠. 사실은 전 세계의 패권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건 유럽과 북미죠, 그렇죠? 미국이죠. 물론 뭐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뭐 일본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세계 역사를 그렇게 흘러왔고 이끌어갔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강대국의 중심으로 역사들은 써 내려갈 수밖에 없죠. 사실 동방의 작은 나라라고 불리는 우리나라가 참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뭐 노래 잘하는 거야. 뭐 지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혹시 BTS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아니요. BTS 하면 뭐 이 전 세계 뭐 거의 탑에 돈도 잘 벌고 뭐 음원 내면 뭐 음악은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합니다. 뭐 랩하면 원래 뭐 미국 사람들 흑인들 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관심이 그렇게 없으니까. 근데 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랩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있고, 최근에는 또 유행하는 게 춤입니다. 춤. 왜 이렇게 춤을 잘 춰요?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도 한가닥 춤을 좀 추시나요? 왕년에, 요즘은 이제 버스에서 춤추다 큰일 나지만 예전에 버스에서 춤 좀 춰보셨습니까? 눈을 안 마주친 분은 아마 쳐봐서 저랑 눈이 안 마주치는 것 같은데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는 또 흥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참 잘해요. 예전에나 뭐 미국에서 뭐 이렇게 미국 사람들 아니면 뭐 유럽 사람들이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한다고 했던 것들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각과 인정을 받고 유명한, 얼마 전에는 이제 영화 뭐 미나리 뭐 칸에서 이번에 또 배우 주연상도 받고 뭐 감독상도 받고 뭐 이런 일들. 봉준호 감독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감독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유명한 배우들 있잖아요. 그 배우들이 지금 한국 감독이 찍는 영화에 참여하고 싶다, 출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해진 것이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 영화, 배우, 노래 등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제 K 컬처라고 해서 K 문화라고 한국 문화라고 하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윤여정,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상을 받은 아카데미 상을 받은 윤여정 배우에게 그런 질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문화가 이렇게 잘하느냐?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핫하냐, 뜻한 이렇게 놀랍게 인정받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윤여정 대답이 참 인상 깊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한국 사람은 원래 영화를 잘 만들었고 연기를 잘 해왔고 노래를 잘 해왔다. 그러나 이제 전 세계가 주목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잘하고 원래 했던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우리가 잘했던 것을,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 다른 나라가 알아봤다는, 이제야 알아봤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잘하고 못하고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눈에 안 띄었을지 모르겠지만 못했던 것이 지금 눈에 띄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잘했던 것이 지금 눈에 뜨면 그렇게 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못해왔던 모습이 있으니까 이제야 들통이 난 거예요. 사실 시시하고 감추고 들키지 않았으니까 그냥 우리가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인식했을 뿐, 그 과거의 문제가 이제 드러났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넘어갔던 것들이 세상은 오히려 더 정확한 잣대로 교회에다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반대로 희망을 가져요. 무슨 희망을 갖냐면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잘하는 것을 잘하도록 계속 해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역사적으로 그 일들을 계속 앞으로도 해 나간다면 결국 이 지역에서도 저 교회는 다르구나 라고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배우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원래 잘했다. 그래요. 교회가 교회다운 것으로 원래 잘하던 것으로 잘하면 지금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 결국에 세상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새벽 기도와 또 금요 기도와 또 그냥 모여서 전도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그 신앙의 모습. 우리가 잘하는 것은 바로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지금 3주째 보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한 단어를 좀 주목하고 싶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빨간 것을 오늘은 인식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2주 동안은 내가 피를 볼 때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했어요. 주님의 피를 보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아서 오히려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문을 들고 나오고 아픈 사람 하나 없이 은혜를 경험했던 기적이 바로 유월절 은혜예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앞에 구절,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음식을 할 때가 재밌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청소를 잘하는 사람, 우리 성도님 혹시 청소를 잘하시는 분 있습니까? 청소를 잘하는 분은 청소를 해야 즐거움이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노래를 해야 즐겁고, 혹시나 또 계실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재밌는 겁니다.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드라이브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재밌는 걸 할 때 활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라는 건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즐거워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표적이 되는, 증거가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것이 예수님에겐 가장, 물론 어려운 일이었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참된 기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활력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암울했습니다. 뭐 에레미야, 이사야 하면은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참 그 안타까운 심정을 선교하고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려고 나타나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웠어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급변하는 시기였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이사야 6장 1절에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구절이 이 6장에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런 고백이 이 6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6장에 시작하는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근데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우시야 시대 때 이 농업과 경제와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사실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풍요로운 시기라고 손꼽을 하면 누구 왕 때냐면 바로 우시야 왕 때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시야 왕이라면 정말 긍정적이고
또 뭔가 어떤 그런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활발하고 활기가 넘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좀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왕이 죽었다라는 건 아마 모든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이 선지자 역시 의지할 대상이 없어졌다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분명 들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5년 임기인데도 이 대통령 선출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절대적인 신망과 존경을 받던 왕이, 그 당시 왕이라면 절대 권력자잖아요. 그 왕이 죽으니까 선지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아,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이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 죽는구나. 그런데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받느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저렇게 높이 계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피의 표적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 대단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대단한 거지만, 우리가 대단하다고 한다면 우리 손에 뭔가 쥐어지고 뭔가 성공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것을 기대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 보좌 위에 앉으신 것을 보았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주님은 저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렇게 높이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이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 이사야서를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표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높은 보좌 위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은 왕에 대해서 존경하고 신망 가지고 그냥 왕을 우러러 봤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 내가 배경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 내가 의지하는 건 저 높이 계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니 그가 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의 눈엔 인간적인 의지 대상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높이 계신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분명 우시아가 죽고 나서 절망이었지만 오히려 주님을 보고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활력인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우리 믿음에 잘하는 건 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잘 알고 내 편 같은 그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을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제일 잘하는 건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 건 자기 몸을 영적 제사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아마 거의 다 외우고 또 익히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 목회자들도 사실 이 말씀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합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근데 저는 오늘 이 관점은 예배자가 되시고 뭐 늘 예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아니까 아브라함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그의 아들 100세 때 낳은 이삭이 떠올라요. 이 말씀하면 사실 이삭이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먼저. 아 그래, 아브라함 100세 때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여 제물로 바치는 그 놀라운 사역, 그 순종, 그래야 맞아요, 박수 칠 일이죠.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 이삭의 입장에 한번 우리가 되어본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좀 더 가깝죠. 그럼 이삭이 그 노인의 힘없는 아버지, 뭐 사실 100세가 넘었으니 그 할아버지 얼마나 뭐 힘이 있겠습니까? 이삭은 막 엄청 건강하려고 혈기 왕성할 때니까. 근데 그 아비가 자기의 손을 이끌고 양도 없이 산 위에 올라가고 제사를 드린다는데,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 몸을 묶고 있는데 그것을 못 피할까요? 아마 묶인 채로 뛰어도 더 빨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묶어도 아버지 무슨 짓이에요? 무슨 아마 100번이고 1000번이고 뛰쳐나가는 게 우리 심정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산 제물이 우리 보고 되라고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죄송하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 당시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활발하고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풍성한 나라였는데 그 왕이 죽었어요. 기대할 게 없는 거죠. 성도님들 왜 헌신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왜 우리가 낮아지고 왜 또 우리가 져줍니까? 왜 우리가 양보하고 사과합니까? 왜 우리가 패배자가 됩니까?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이상 이것이 쉬울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가능하지 않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피를 우리가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걸 믿기 때문에, 그 피를 믿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표적이 되고 증거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한 유명한 유튜브에서도 엄청난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심이 뭐냐라는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건 양심이 두 가지인데 종교적 양심하고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강조하려고 하는 건 그 후자, 일반적인 양심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계시로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선한 양심인 거예요. 근데 그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죄를 지으면 누가 압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종교의 대상 신이 아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양심이다. 이건 대단히 틀린 말이죠. 이 얘기를 이꼬로 어떤 말씀드리냐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성도님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피가 표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확신한 거죠. 우리가 그냥 대충 믿습니까? 그냥 믿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고 화를 당하니까, 죄 지으면 심판받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신앙이에요.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도 이걸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참된 자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진짜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것이 확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전화로 기도드렸던 성도님 한 분이 아기를 갖기 위해서, 우리 교회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정이 아기를 갖기,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를 갖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불안하고 염려된다. 초기의 임신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듣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막 하다가 하나님 앞에 와닿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결론에 집착하지 말자였어요. 우리가 영적 재물이 된다는 건 사실 결과로 보면 우린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땐 증거입니다. 그게 결과예요. 우리의 결과라면 이 목사의 가정엔 당연히 태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는 다 잘된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결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된 거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투자하는 분이 있다면, 부동산이나 땅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있다면 그거 하는 것마다 잘 돼야죠. 물론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주신 그 은혜, 영적 재물이 되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질 때 우리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사람, 그래서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보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 보혈의 은혜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보혈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활력이 있습니다. 진짜 보혈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진짜 보혈 안에 있으면 내가 재물이 되어도 하나님 그것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우리 권속들 성도들이 우리가 잘하는 진짜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하나님, 이 목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속상함과 잘 되지 않음과 또 불안함과 염려와 자녀들의 생각과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속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함이 우리를 감싸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불안함이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며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되게 해주시는 믿음의 활력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짜 잘하는 것, 우리가 진짜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이요, 그 보혈이 나를 자유케 하신 것을 믿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그래서 이 한 주간 어떤 이유와 어떤 이야기가 있더라도 어떤 삶의 스토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가정과 사업터와 직장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모든 이웃 위에
사업터와 모든 하고자 하는 계획과 직장 위에, 우리의 미래 위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나가는 모든 계획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